오늘 시작 기도는 제가 오늘 할 때가 5과 사랑의 창가인데요. 거기 47페이지는 사랑의 창가, 우리가 세전 선거를 못 하였지만 함께 기도전에서 이 사랑의 창가를 시작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들 아직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버스가 도착했나봐요. 되게 많이 오세요. 버스가 도착한 게 분명합니다. 네, 함께 47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창가 성호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졌죠? 우리 방학 있나요? 방학 몇 월에 방학이에요? 8월에 방학이에요? 7월에 방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학 기다려지죠? 사실은 방학 기다리는 건요, 저도 학생 때는 학생들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요, 방학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다려요. 네, 저도 어제 신학교 강의를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고 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시험 기간이라서 사실상 종강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원래 신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신학교 어디 있죠? 강화에 있죠. 강화에 있는 신학교가 여름방학 때 같은 되면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본당에서 했는지, 이렇게 강화도에 있는 논에 물이 이렇게 차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논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반짝반짝거리면 드디어 방학이 오는구나. 방학이 오는 게 좋은 건데, 일단 또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일단 시험 공부를 잘하고 방학을 맞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논에 물댄 거는 선생님이 되고 봐도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여러분도 논에 물댄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그죠? 네, 또 강화는 학교 뒷산 진강산인데, 진강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보면 만이산 앞까지 펼쳐진 쫙 논이 있는데, 거기에 논에 물이 꽉 차가지고 마치 바다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방학이 오니까 더 아름답고. 그러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새해 5과 사랑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시작 기도로 사랑의 창가라는 우리 고린토 전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그 기도로 참 좋기는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사람 진짜 할 거 많구나. 그죠? 여기 이거 몇 줄 안 읽었어요. 우리 기도 한 2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했는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고 기다려야 되고요. 친절해야 되고요. 시기하지도 않아야 되고, 뽐내지도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사랑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용합니다.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바지만, 하느님하고 사랑하고 사는데 장가 안 가고 사는 거는, 이거 사랑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근데 장가 안 가고 살아도 이렇게 사랑할 사람들은 있긴 있죠. 네. 여러분들 사랑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반원들끼리 돌아가며 사랑의 창가를 한 절씩 큰 소리로 읽고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들 요즘에 반장 모임 하는 데 있으세요? 반 모임 하는 데 있으세요? 반 모임 아직 못 하시죠? 네, 반 모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반 모임을 해야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죠? 사실은 이 공부를 하고 가서 반 모임을 하시라고 우리가 이 구반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여기 문화센터가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강의 들으시고 어디 잘 나눠주고 계시죠? 네, 방문이 많아서도 어디 또 나눠주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사랑. 사랑할 것도 많은데 사랑하면 이렇게 할 게 많아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과 독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했지만 이 사랑을 하면 사실은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닌 게요. 어쨌든 오늘 복음에도 본 것처럼 삶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는 좋으신데 사랑을 오래 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있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시집 가시자마자 또 장가 가시자마자 수십 년을 이 삶의 자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잠깐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아까 제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인생의 사연이 있는 두 분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죠. 이 안에는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신. 여러분들 따져볼까요? 저는 뭘 이 배신자가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배신자를 따져보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길에서 그 십자가를 메고 피땀을 흘리면서 진짜 3번이나 넘어졌잖아요. 3번이나 넘어지고 여인들이, 그 힘없는 여인들이, 베로니카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릴 만큼 얼마나 예수님이 안 돼 보였으면 베로니카가 얼굴 닦아서 수건 들고 왔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상황에 베드로는 코빼기도 안 보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베드로가 안 보인 건 이게 강조하느라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사복음서 내에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3번이나 넘어지고 베로니카가 얼굴까지 닦아주고 올 이때 베드로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었는가? 스승이 십자가길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긴 봤겠죠. 아마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도 받겠지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받겠지.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받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받기 바라는 시작이 바로 이 추측입니다. 추측.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하고 드렸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연유는 물론 제가 부활 때도 그리고 5월이나 4월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배신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배신하진 않죠. 무언가 사연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이 이유를 따져보면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갖고 있는 게 있었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일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있고 통장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또 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시간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챙기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하는 일만 갖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는 일만 모시고 살고 싶지만 결국 이 성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 성전 밖에 사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장모님이 되어야 하고 장인어른이 되어야 하고 아빠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갖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가져야 할 것들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에게도 분명 가져야 할 것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추측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무엇을 갖고 싶었을 것인가? 베드로도 살고 싶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삶에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모든 걸 버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성모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을 우리는 어디서 자주 보냐면 여러분들이 성사실 들어오셨을 때 많이 봅니다. 새로운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사실 들어갔을 때 물론 조금 더 심각하거나 좀 더 커진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사실 들어오셨을 때 대부분 먼저 구하게 되는 죄들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던 것. 이 원래 하던 것을 우리는 버릇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덕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하던 것들이 몸에 배어있고 내 마음에 갖고 있죠. 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은 결국 사실은 과거에서 옵니다. 과거에서 와요. 내가 살았던 어렸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까지 내가 아닌 것 같지만 다 망각한 것 같지만 다 잊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과거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각 본당마다 성체교배 교구장님의 권고대로 이제 6월 돼서 예수정신 성원 안에 15분 정도 예수님 앞에 앉아있으면 좋겠다라고 교구장님께서 사목 서한을 보내셔서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로 우리는 사목 교서 덕분에 사목 서한 덕분에 조금 더 연장된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데 성체조배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앉으면 사실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드는 잡념이라고 하는데 잡념이라고 합니다. 이 잡념이 먼저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바쁘게 강의하고 다니고 뭐 좀 저녁 약속 있고 그래서 하루 이틀만 잠깐 건너뛰고 예수님 앞에 앉으면 저부터도 여기가 어디지? 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잡념이 막 듭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많은 현재의 이야기들이 막 들어요. 현재 상념들이 드는데 그걸 현재 분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막 떠오르는 분심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있죠? 가스불을 껐나? 내 아들은 지금 뭐하나? 얘가 왜 카톡에 대답도 없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막 예수님 앞에 괜히 앉았는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떠오를 때 잘 떠오르게 하고 보내야 됩니다. 일단 보내야 돼요. 왜? 우리는 버릇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릇을 이제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릇이 나쁜 거라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현재에 드는 분심들을 10분, 9분, 8분 내가 오늘 10분 앉아 있었는데 10분 내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상념만 들고 분심만 들었네? 일단 그날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 10분이 9분 90초가 되고 9분 80초가 되고 9분 70초가 되고 점점점 아주 작게 새롭게 버릇드는 하느님께 익숙해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좀 종합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창조 때 주신 원의라는 게 있어요. 원의. 우리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실은 하느님이 창조 때 우리 인간만큼은 참으로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특별함은 무엇에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조해놓고 인간 외에 동식물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인간들에게는 씨앗이 있는 곡식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씨앗이 있는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외의 창조물들, 동식물들에게는 풀들을 주셨습니다. 풀. 이게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씨앗이 있다는 얘기는 전승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씨앗을 낳고 씨앗을 낳고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무언가 계속 창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씨앗이 포함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이 양식을 먹고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 떠올릴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원의와 씨앗이 포함된 하느님의 양식을 받았으나 우리는 원의와 같은 선상에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원죄도 있습니다. 이 원죄는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거죠.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내 태어날 때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다라고 하니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이 사실은 꼭 나쁜 것인가? 사실은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듣긴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유의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사과를 따먹으려고 한 일, 맨 처음 사과를 따먹으려고 한 일은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일이죠.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느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이 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주 반복해서 가랑비에 여러분들 푹 적셔드리듯 이건 10번째 강의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윤곽이 잡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끼리 왜 우리는 일치하지 못하는가. 물론 일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지복집권하는 것, 하느님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복집권은 성인 성녀들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성인들에게 통교를 얻어 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이 하느님과 일치된다는 이야기는 하느님과 지복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전에 더 어려운 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일치하는 것, 부부간의 일치, 또 나와 가족 간의 일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사실은 제가 아까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주신 우리의 원응, 하느님의 모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이 존재할 때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을 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내가 부족함을 인식했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도 알아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노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창조되고 원희와 하느님께서 주신 이 기억의 씨앗들을 우리 몸에 체득하고 살지만 결국 원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주어지는데, 이 원죄는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구별을 해놨냐면 맨 처음에 하나는 기원죄라고 합니다. 기원죄. 그래서 백가tum 오리지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백가tum 오리지널의 오리지난스 하면 이건 뭐 듣고만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기원죄라고 해서 맨 처음 하와와 아담, 우리의 아주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를 기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가tum 오리지날레 오리지나툼 해서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눈에 땀이 막 들어가네요. 이제 더워졌습니다. 이곳이 더워져서 방학을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의해야 되겠어요. 강의를 눈에 땀이 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네? 자켓이요? 부끄러워서 조금 이따 지금 벗으라고 할 때 못 벗어요. 이따 제가 슬쩍 벗을게요. 좀 잊어주세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기원죄와 유죄로 나뉘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원죄까지 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족함과 오늘 얘기 드릴 것이 부족함과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함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죄로 인식되는 부분, 사실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고 인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여기에 사랑의 창가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죠.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죄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판단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데 부족한 사람의 죄는 이미 용서할 가치가 없어지는, 이미 용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죄는요, 사실 가톨릭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만 성립됩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만 죄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뭘로 용서해요?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로 용서합니다. 하느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란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자비로운 나, 자비로운 너, 자비로운 최신부, 자비로운 누군가는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채 태어났지만 원죄를 지닌 이 원죄는 부족함이에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원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느님을 완벽히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냄새나고 더럽고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엄청 시원해져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하느님을 다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거지만 이 원죄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연과 그 사람의 이유,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모든 것도 알 수 없는 부족함까지 이 원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는 완벽하지 않은 부족함이라고, 겸손함이라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지닌 우리가 결국 사랑을 하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부부 생활 안에서, 내 가족 생활 안에서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 문제는 오늘 사랑의 창가처럼 이렇게 바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적인 바쁜 사랑은 결국 내가 부족함을 인식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나는 완벽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고 드러낼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서로 간에 하나와 일치가 될 수 있죠. 누군가 완벽했을 때 나는 자비로운데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너는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물론 밖에 나가서 아들이 잘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로서 혼쭐을 내긴 내야죠. 그런데 이 혼쭐 안에 내가 내 부족함을 인식한 채 이 아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가? 아니면 그 아들의 삶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채 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학교 신학교에 교수 신부로 있을 때 제가 학생을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그 학생과 저는 선생이고 걔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학생의 성소를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학생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정해진 법칙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이미 우리와 서로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의 이야기들,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아빠와의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 왜 이렇게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성장해서 졸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죠. 괜히 그러고 싶지 않은데, 노력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연유와 이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완벽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면 이 부족함,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부족함이라고 표현되지만 몇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인간이 잘 정리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유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내가 나의 부족함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도 이렇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의 이런 연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괜히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제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욕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자 그도 그것을 따먹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 내 주변의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나의 신앙,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느님께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유혹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함들 옆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이제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정말이냐. 하느님께서 주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저는 사제로 살고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우던 본당 신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가장 하느님에게서 받은 복받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저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 사람도 저것도 뭔가 다른 것들에게 눈을 향하게 하는 어떤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은 결국 하느님에게서 주신 것들 외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이냐라고 물어봐요. 정말이냐. 그런데 제가 이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에서 이게 이 눈은 인간의 눈은 여기에 머물러 있던 눈이 이제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거 한 개 때문에 요거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일시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리로 이동하려는 나의 새로운 모습이 결국 유혹 덕분이라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것은 나의 것도 하느님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 질서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질서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미 길들여진 무언가가 있어요. 세례 때부터 내가 하느님을 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느님만 믿기로 했는데 이 하느님을 혼동스럽게 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게 맞는데 정말 그래? 정말이야? 뱀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죄짓게 하는 원래의 원인은 뱀은 아니라는 거죠. 뱀은 어떤 역할만 하냐면 하느님께서 이만큼 주신 게 있는데 정말이야? 정말 너 이거 갖고 다 살 수 있어? 정말 이거면 되겠어? 정말 너의 아들은 그쯤이면 돼? 정말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눈을 돌리게 만드는 또 다른 시야를 갖게 하는 그런데 하느님의 시야가 아니라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습성을 아는 것이에요. 이 죄의 습성을 알면 조금 더 내가 사랑하는데 참고 인내하는데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죄는 집중력을 갖습니다. 집중력을 가져요. 첫 번째로 집중력을 갖습니다. 이 집중력은 여기에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고 먹을 것들이 있고 씨앗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거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얽매이게 합니다. 여기에 얽매이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신부님 짜증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많이 이쁘게 못하겠는데 막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나를 깨닫는 건요, 건강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걸 깨닫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몸과 마음이 옥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사실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해줘서 사지가 멀쩡해져서 걸어나가는 모습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이 굳어있는가? 그는 왜 남에게 끌려 들어오는가?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내 몸과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복음서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걸어서 성당도 오고 집에도 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수다도 떨러 다니고 커피도 마시러 다니지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땅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에 얽매이고 옥죄어 있을 때, 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 이 주변에 많은데, 꼭 여기 한 명, 내 평생 만났던 그 미운 사람 한 명, 그리고 내 평생 이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느꼈던 단 한 번의 사건, 그 사건에 눈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성가들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용서가 불가능함.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비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비롭지 못합니다. 왜? 자비는 하느님에게만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움을 청하는 것,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합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냐면 성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내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 안에 들여오게 하고 청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사의 은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를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요즘에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형식에 걸맞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해성사만 따져봐도 고해성사 때 나에게 오는, 내가 고해성사실에 오늘 잡고도 열기도 힘들고 사제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고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지만 내가 성사의 은총을 진심으로 청하고 다시 그 고해성사의 문을 나갈 때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겁니다. 그 체험은 즉시 올 수도 있고 살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사의 은총은 정말 가시적으로 하느님의 힘을 내가 내 인생 안에 들어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성사를 통해서 청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우리 천주교,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 순간을 교도권, 그리고 성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교도권, 교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각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개신교, 가톨릭의 차이는 물론 개신교는 성사라는 이런 형식적인 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방법을 나누어 놓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유보시켜놨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나은지 좋은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용서해주고 자비롭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임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 청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청해놓고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려보는 것, 그게 깨달음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길인데, 이 길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 사실은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어느 때고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도움은 사람에게서 받으면요, 피로감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을 때는 어느 순간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성사실에서 신부님에게 보석으로 내지는 알록구시우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 안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화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있는 대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령은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느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기운은 분명 어떻게 전달되는가? 교계 제도와 전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교계 제도와 전례를 통해서 전달돼요. 이 두 가지는, 이 교계 제도와 전례는 크게 우리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좋은 또 아주 튼튼한 구조적인 기틀이기도 하지만, 이 틀을 왜 교회를 지니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 교계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집중력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집중력, 작게나마 갖고 있는 이것들이 나의 삶을 옥죄일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성전 앞에 내지는 예수님이 와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것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해야 할 일도, 내 생각도, 내 말도 사실은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을 다시 하느님에게 옮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한번 유혹받아 옮겨진 시선은요, 도로 하느님에게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력에 대한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만. 제가 3장 6절에서 그랬죠. 눈을 들어보니 그 과일이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 과일이 탐스럽게 보이더라.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게 보이더라.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미 사과를 봐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느덧 깨달아야 하는 은총 속에 있어야 느껴지는 관계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는 바로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보다 그 사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전부였고 하느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시선이 자그마하지만 강렬하고 소담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로 옮겨지는 그 순간, 사실은 이제 하느님보단 나와 그 먹음직스러운 그것의 관계에 더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하느님들한테 머물지도 않는 그 옥죄어진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교만, 집중력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게 되는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언가 옮겨낼 수 있고 다시 노력하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면 이 삶을 정당화시키고 드디어 악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악은요 바오로 사도와 요한 역시 이 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인화시킵니다. 악은 가만히 머물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되는 내 삶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이제 돌아갈 길조차 사실은 없어지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삶이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옥죄어 있는 이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버릇이 되면 하느님과 누군가 내가 악의 곁으로 가고 있는지 하느님과 살고 있는지 이제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악은요 그냥 악이 아니라 악 이퀄 혼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미 혼동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많은 교부들은 이 악을 선과 악을 구별하기 나태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은 원래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굳어졌어. 그래서 원래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움직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분명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다시 떠올려 보면 하느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결국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었으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힘이 있는 하느님이 그렇게 숨기는 아담과 하와를 들여다놓고 너희 잘못했어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이 못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옷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제 하느님이 너 어디 있냐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이미 감추어 놨습니다. 감추어 놓은 걸 하느님이 내놔 나 다 알고 있어 너 그 옷 빨리 벗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하느님도 어쩔 바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다 거기에 맞들이고 버릇되고 알게 되었으나 하느님이 너 어디 있냐 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뭐라 하기 전에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것도 사라집니다. 이제 알게 된 것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단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랑을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누구나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니고 있는 유한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으나 그 알게 된 것을 숨기게 되는 이때부터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내보내죠. 하느님은 인간을 더 이상 끼고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선택했는가?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가죽옷. 여러분들에게 이 가죽옷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촉촉히 적셔드리면 내가 입고 있는 지금 나의 살입니다. 나의 피부입니다. 늙어갑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제 이 행복을 하느님이 입혀주는 가죽옷을 입고 떠나게 되죠. 떠나서 남자는 노동을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는 성경상의 이야기들 그렇게 정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이 온전히 믿게 됨, 그러나 온전히 믿지 않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또 다른 하나의 집중, 이 문제는 분명히 사랑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여러분들께도 많이 생각되고 많이 묵상되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 카인과 아벨은 하느님께 받은 것이 같아요. 카인과 아벨은 하느님께 받은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양치기가 되고 누군가는 농사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도로 이 받은 것들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카인과 아벨, 맛배와 붓기름을 바친 동생과 소작을 해서 바친 이 형의 이야기는 하느님에게 다르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어요. 성경에서 누군가는 하느님에게 숨겼거나 하느님을 잘못 이해했거나 하느님께 잘못했다고 표현되진 않아요. 하느님이 카인의 재물을 일단 받지 않습니다. 카인의 재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받게 되리라는 당연함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느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도록 받게 되겠구나. 사실은 이건 우리 인간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아벨은 그 계산이 없었던 사람이고 카인은 그 계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드렸어. 하느님께 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인은 하느님께 드렸을 때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고 나도 무언가를 받겠지라고 떠올렸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 둘의 분석입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드린 두 사람의 행동은 같았지만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는 다르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도로 내어주시지 않자 카인은 어떻게 하냐면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느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께 받은 것을 하느님께 도로 드리고 자유로워졌던 아벨과 하느님께 받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괜히 분노에 차여 있고 화가 나고 있는 카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느님이 카인에게 물어요.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6절, 7절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카인을 감싸고 싶어 하셨습니다.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죠. 그런데 카인은 고개를 떨구고 분노에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던 것이 나에게 떨어지는, 나의 눈에 멀어지는, 이제 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억울함이 표현됩니다. 억울함. 사실은 이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돌아갈 수 없음, 다시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없음을 생각했을 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하느님 탓을 하고 내 주변의 것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억울함,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로 추려냅니다.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자기를 빚어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 오지 그릇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 진흙이 자기를 빚어 만드는 이에게 당신은 무얼 만드는 거요? 당신이 만든 것에는 손잡이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불행하여라. 제 아버지에게 무얼 낳고 계십니까? 하고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상고를 겪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 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그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너희가 내 아들들에 대하여 나에게 물을 얻느냐 내 손의 작품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명령하려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면요,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낸 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에 있는 나의 장년과 상명들을 잘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내쳐지느냐면 과거로 갑니다. 지금 나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함은 결국 이사야서 4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왜 빚어냈습니까 아버지? 나를 왜 낳았습니까 어머니라는, 왜 나 때문에 산고를 겪고 나를 왜 이렇게 빚었습니까? 왜 나에게는 손자비가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채근하는, 결국 이 죄의 습성이 지닌 이 집중력과 교만들이 결국 사람에게 정당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창조된 하느님의 모상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잊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모습, 원래 창조된 그 자체를 이제는 잊게 돼요. 그래서 잊게 되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가 진행됩니다. 이 죄가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내가 이것들을 통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겠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맨 처음 시작된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내 마음에 정말이야? 정말 너의 삶이 지금 행복해? 정말 너의 삶이,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믿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뱀이 그게 정말일까? 하느님이 너에게 준 이 사람들이 정말 너에게 사랑일까? 지금이 너에게 행복일까? 라고 묻게 되는 그 순간 내 눈이 살짝만 이쪽으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옥주에 있는 삶, 어쩌면 이 삶을 통해 다시는 죄의 확장이라는 것밖에 더 이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죄의 습성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늘도 창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함, 그리고 사랑이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왜 어려운지 좀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 왜 쉽지 않을까? 결국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도 왜 구약 성경은 첫 장부터 죄로 빠져드는 인간의 유형을 우리에게 제시했는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카인과 아벨을 통해. 분명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가? 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과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닌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에게 사랑의 창가를 읽으라 하면, 어렵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작기도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창가를 함께 읽고 묵상하자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왜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부족함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나마 사랑의 일이 보인다는 것.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영성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놓은 이야기를 제가 1시간으로 축소하느라고 조금 전달이 쉽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존재하고 하느님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쉽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나와 남편 사이에는, 나와 아들 사이에는, 나와 딸 사이에는 사실은 용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사랑의 방법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랑의 창가의 이야기를 함께 웃으면서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왜 이 사랑의 창가가 우리에게는 어려움일까? 사랑은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셨으면 했고, 그리고 이 교재 역시요 그렇습니다. 딱 넘기자마자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여기 네모칸에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용서, 인내, 격려, 포용, 신뢰 이런 것들을 언제 다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또 나를 언제 희생시켜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의 원인, 그 원인을 먼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영성가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보려는 아주 좋은 유사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창가 말씀 중 내가 가정 안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사실은 제가 이 덕목들을 보면서 여기 책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이걸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진솔하게 나누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자의 부족함, 각자의 원래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분심, 과거의 분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따져본 이후에나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고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고자 하는 애착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들어오는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삶에 있는 이유, 그들에게 있는 사연들을 내가 먼저 잠시만 이해해주면 왜 또 나 혼자 그래야 돼? 난 엄마라도 해야 돼? 나 맨날 왜 희생해야 돼? 그러나 그 일은 결국 내가 중풍병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실은 희생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노력합니다. 각자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건 제가 아들로 보니까요. 엄마의 마음이 조금 더 애처로워요. 엄마들이 해야 할 건 좀 더 많은 건 맞습니다. 제가 아들로 보니 우리 엄마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이셔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삶의 애착을 다 각자 지닌 채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와 그 사연을 다 듣지 않고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참아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에게 복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오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사랑의 창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랑의 창가를 읽으면 이제야 끄덕거려질 겁니다. 저도 사제지만 신부지만 사랑의 창가 읽으면 한숨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어떻게 이것도 기다리고 있나? 나 좀 무례할 수도 있고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끝에 가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저는 우리 엄마 같아서요, 우리 이모들 같아서요, 이거 다 하라고 못해요. 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또 계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다면 결국 우리는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부족함은 잘못된 죄가 아니라 하느님에게부터 받은 원래의 나의 원의가 있듯 원죄가 있는 모든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복된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육과를 보면서 부모의 기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가정을 꾸려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육과부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의 기쁨을 어떻게 자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한 달 동안 고민해 보겠지만 또 그날 여러분들과 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됨이 있기를 또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도 저도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반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